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서민국 성도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국수. 국수는 우리 교회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좀 맛있는 거 좀 불러보세요. 네?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두 가지 꼭 얘기했어요. 바나나. 바나나. 지금은 너무 흔해서 바나나 한 송이 사다 놓으면 어느 집은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 바나나 한 송이를 다 못 먹고 한두 개 정도는 물로 터져가지고 결국 버려지는 바나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인애플. 그래서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파인애플이 진짜 맛있다. 아니면 바나나가 더 맛있다. 막 싸우잖아요. 난 바나나가 제일 맛있다 그러고 어떤 집은 파인애플이 제일 맛있다 그러고. 가끔 한번 치킨 아니고 통닭. 예, 통닭. 예. 기름에 콱 튀겨서 시장 가면 닭 그 자리에서 잡았잖아요. 그쵸? 통닭 한 마리 사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가 찐빵이라도 좀 아버지 손에 이렇게 찐빵이라도 좀 들려져 오면 그날 저녁은 너무 행복하죠. 너무 먹고 싶으니까 저녁 내내 긴밤이 지루하니까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메밀묵 찹쌀떡. 그러면 야, 저 소리 들리면 갑자기 군침이 막 돌아요. 막 돌기 시작하고. 근데 저거를 거의 저희는 사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별로 대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치킨 사줄까? 피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오늘 식사 뭐 할까요? 그러면 별로 막 떠올라가지고 이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꼭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목사님 편한 대로 가세요. 다 좋습니다. 왜냐면 넘쳐서 그래요. 넘쳐서 그러는 거예요. 다 먹어봤고 다 해봤고 별로 뭐 처음에는 맛있지만 두 번째는 좀 그저 그렇고 넘쳐나죠.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 속에 점점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영적 무감각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시대. 권사님들 언제 하나님 하고 막 그 이름만 불러도 막 기뻤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이런 막 눈물이 나고 너무 막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이제 그런 때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너무 풍요로우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넘쳐나서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고 기술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바쁘고 분주한 사회 속에서 아니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바쁘고 분주한 사회 속에서 점점 의무감으로 전락해져 버리는 것 같은 시대. 영적 무감각이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마비시키고 나아가서 삶의 의미를 좀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대.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시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것을 쓸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았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인생은 승승장구했죠. 물론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자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의 삶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멸망할 것 같고 죽임을 당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승리자가 되었고 성공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던 실로에서 법궤와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기쁨도 있었어요.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실은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을 만큼 풍요로웠어요.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대적하지 않고 조공을 바칠 만큼 국력은 강건했어요. 그런데 찾아온 건 뭐죠? 그런 그 순간에 다윗에게 찾아온 건 뭔지 아십니까? 그날도 작은 전쟁에 군사들과 장군을 내보내고, 젊었을 때는 다윗이 직접 나가 싸우고 그가 영적으로 정말 깨있을 때는 함께 나갔는데 군사들과 장군들만 보내고 그는 왕궁에서 그저 그냥 여유롭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차지한 땅들을,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과를 만끽하고 있던 순간, 바로 그때 죄악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군사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고 풍요 속에 그만 죄악에 빠지게 되어진 인생. 21세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에 보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78%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적 권태기를 느끼고 있다. 78%가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눈물 흘리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으나 어떤 정말 간절함과 애달함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죄한 후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진실한 회개와 눈물의 기도였죠. 그의 기도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그의 기도가 침상을 적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내 안에 회복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다윗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성공해서 나라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풍요롭고 권력이 나한테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생. 그러나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러나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39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성공 이후에 찾아온 영적 허무함, 성공 이후에 찾아온 영적 그 무감각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겠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헛되고, 많은 이들이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쓸지도 모르겠고. 전도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고백도 그렇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런데 내 영혼은 메말라져 가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은 상실되어 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말갛게 씻김 받은 것처럼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어디 빠졌는데 건져졌다라는 것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관계. 기독교의 구원은요, 죽은 자를 살렸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고 정말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가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고, 이게 행복이죠.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계가 깨지면 깨질수록 풍요롭지만 쉽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60평 아파트에 아들은 문 닫고 들어가서 게임하고, 딸은 문 닫고 들어가서 자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만 듣고 있고, 밥 먹을 때 식탁에 온갖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외롭게 혼자 밥을 먹는 그 사람이 얼만큼 행복할 수 있겠어요? 비록 조금 없어도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희낙낙거리고, 때로는 좀 농담도 주고받고,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서먹하고 깨어진 관계, 영적 무감각한 나의 삶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만났던 그 시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시간, 비록 내가 동굴을 전전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었던 그 은혜의 시간을 내가 사모합니다. 나에게 그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시간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 등 떠밀리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내 스스로 정말 갈망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하는 마음. (10년) 전, 20년 전,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정말 뜨거웠잖아요. 금요일 저녁에는 정말 산마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엔 삼각산, 북한산, 또 하늘산, 산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거워했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자원하는 마음, 마지못한 심령 아니라 주님, 내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회복되고 싶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아가고 싶은 내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기쁨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회복되길 소망하는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뭔가의 목적이 없이 공부할 때 성적이 올라가는 건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목적 없이 뭔가를 하는 것은, 돈도 목적 없이 모으면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하루 눈을 딱 떴는데, 오늘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해야 될 일들은 있는데 내가 오늘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눈을 떴을 때 참 하루가 그냥 마치 시계바늘처럼 주어진 역할로만 착각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큰 뭔가를 만나게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삶에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표류하게 만들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죠. 마치 학생들이, 여러분, 대학을 가고 싶지 않은데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거나 역경이 만나도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흔들리는 게 인생이죠.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창조된 인간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목적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했던 그 즐거운 시간들,
내 삶의 목적이 비록 내가 동굴 속에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찬양자로 살고 싶은 삶의 목적. 주여,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범죄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못 이루는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윗이 회복되길 소망하는 다윗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회복의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눈을 뜰 때 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가 눈을 떠서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간증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말씀을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세 번째 마음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1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가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는 마음속에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나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 고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길 소망하는 마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회복되어져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서 주의 도를 가르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올 때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